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여행 유튜버 이준입니다. 바티칸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베드로 성당 공사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티칸의 한 가운데에 있는 이 시스티나 예배당의 최후의 심판 작품이 그려진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시스티나 예배당에 대한 소개와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인 교황 선출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최후의 심판이 그려지면서 이곳 시스티나 예배당이 드디어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장소 시스티나 예배당은 15세기에 건설이 되었는데요. 옆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 다시 지어지기 직전에 건축이 된 셈이죠. 이 예배당 이름이 시스티나인 건 이 예배당을 지으라고 명령한 교황이 시스토 4세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서 시스티나, 그러니까 시스토의 예배당이라는 뜻의 이름이 붙은 거죠. 이 예배당 내부의 벽들은 그림들로 꾸며져 있는데요. 벽화,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는 거죠. 이 천장에 있는 천장화와 앞면에 있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배당의 옆면에도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 그림들은 사실은 천장화보다 더 먼저 시스티나 예배당이 지어진 직후에 그려진 그림들이에요. 이 벽화들은 피렌체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인데요. 당시 피렌체의 권력자였던 로렌초 디 메디치가 보낸 그러니까 이 화가들은 말하자면 로렌초 디 메디치의 선물들이었어요. 피렌체가 지금은 이탈리아 국가의 한 도시이지만 이 시기에는 도시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독립된 나라였던 거죠. 그리고 이 도시국가 피렌체의 전성기는 15세기, 16세기. 바로 그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 피렌체가 전성기를 맞으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거죠. 그 피렌체의 전성기를 또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로렌초 디 메디치였던 거고요. 피렌체나 로마나 그런데 이게 다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공격해서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시스티나 예배당이 지어질 즈음에 로렌조 디 메디치가 로마 교황청에다 화해를 시도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잘 지내자 이런 게 아니고 화해의 선물로 피렌체 예술가들을 파견해서 시스티나 예배당에 벽화를 그리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외교 관계의 선물인데 삼류 화가를 보내진 않았을 거잖아요. 당연히 피렌체에서 으뜸 가는 화가들을 보냈던 거죠. 이 벽화들의 내용도 재밌는데요.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고 섰을 때 왼쪽 편에는 모세의 삶에서 주요 장면들을 그려놓았고요. 맞은편인 오른쪽 벽에는 예수님의 삶을 그려놓았어요. 이건 말하자면 기독교의 정통성,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구약은 유대민족의 역사 기록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민족의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구약의 클라이맥스는 어느 부분일까요? 바로 떠오르시는 게 홍해의 기적일 거예요. 성경에는 출애굽기라고 나오는데요. 출은 탈출하다는 뜻이고 애굽은 이집트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집트를 탈출한 얘기라는 뜻이죠. 모세가 유대민족을 이끌고서 이집트를 탈출하는데 이집트 왕이 추격해서 쫓아오거든요. 물론 이 과정에 많은 사연이 있는데요. 모세와 이집트 왕이 둘이 형제였거든요. 물론 민족이 다르니까 모세는 유대 민족이고 이집트 왕은 이집트 민족이니까 당연히 친형제는 아닌데 형제 같았어요. 그 자세한 얘기는 물론 성경에도 있지만은 또 이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시면 아주 재밌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이 이 탈출하는 유대 민족을 추격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유대 민족이 바다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유대 민족을 이끌던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앞에 가로막고 있던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생겨서 유대 민족은
탈출하는 거죠. 유대 민족이 다 건너고 나서 이집트 군대가 그 길에 들어섰을 때는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이집트 군대가 물에 빠져 몰살당한 거죠. 바다를 갈랐던 이 기적, 일명 홍해의 기적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유대 민족은 무사히 바다를 건넜고 이집트 군대는 바다에 빠져 죽고 있죠. 그리고 구약에서 이 홍해의 기적만큼 유명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여기서도 또 주인공이 모세예요. 그 내용을 담은 그림은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이 유대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는 도중에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유대 민족이 지켜야 할 계율, 그러니까 법이죠. 1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율을 받아요. 그게 바로 10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걸 이때 모세가 받아요. 여기 그림 위쪽에 나와 있죠. 그런데 모세가 기쁜 마음으로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딱 들고서는 산에서 이제 내려왔더니 이 밑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 우상 숭배하고 난잡하게 지내고 있던 거죠. 한편으로는 이쪽 그 유대 군중들 입장에서는 그 모세가 그 시나이산 올라가서 한 40일 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기다렸는데 안 내려오니까 하느님이고 뭐고 모르겠다. 그냥 그랬던 거죠. 그래서 막 살기 시작했던 건데 근데 반대 입장에서 반대로 이 모세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는 이 형제 같았던 이집트 왕이랑 싸우면서 이 유대인들 그래도 자기 민족이라고 고생고생해서 바다까지 가르고 겨우겨우 탈출시켰는데 산에서 기도드리다가 내려와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그림에서처럼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했다고 해요. 이거 기독교에서 가장 금지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는 아주 깊은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화가 나서 냅다 그 십계명 적힌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이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세력들을 다 숙청해 버리고요. 이 유대민족 집단을 다시 단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십계명은 홧김에 부숴버렸으니까 산에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받아왔다고 해요. 이렇게 왼쪽 편에는 모세의 일생을 다룬 벽화들이 있고요. 그 맞은편에는 예수님의 일생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말하자면 신약 성서의 하이라이트 순간들이죠. 이 그림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계신 장면이고요. 이 그림도 시스티나 예배당에 그려져 있는데요. 저희 영상에서 지난 영상들에서 베드로를 소개할 때 몇 번 보여드렸었던 그림이죠. 피에트로 페루지노라는 화가의 작품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건네주시는 장면을 표현한 그림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최후의 만찬이죠. 코시모 로셀리라는 화가의 작품인데요. 이 그림에서 재미있는 건, 그, 배신자 유다가 등장해요. 유다는 다른 제자들이랑은 다르게 예수님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요. 잘 보시면 유다 목덜미에 작은 악마가 달라붙어 있어요. 악마인데 나름 좀 귀엽게 붙어 있죠. 네. 시스티나 예배당에 가시면 이 악마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벽화들 보시면서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시스티나 예배당은 바티칸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미사를 하게 되면 교황님이 직접 미사를 집전하신다고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시스티나 예배당이 유명한 건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신부님들 사이에도 직위랑 직책이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카톨릭에서는 개서제라고 부르는데요. 회사 직책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신부님들의 직위는 부제, 사제가 있고 그 위에 주교가 있어요. 부제, 사제는 우리 동네 그 성당에서 미사 보시는 그 친근한 신부님들이고요. 주교는 좀 높은 신부님들. 그 회사랑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말하자면 임원이에요. 물론 이분들 연봉제 아니에요. 성과급 아니에요. 직위는 주교까지만 있는데 높은 직책이 또 있어서요.
주교 위에 대주교가 있고요. 또 대주교 중에는 추기경이라는 직책이 또 있어요.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도 추기경이라는 직책을 맡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 추기경들이 모여서 선출하는 그 위의 직책이 바로 카톨릭 교회의 최고 수장, 교황인 거죠. 그런데 카톨릭은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 성당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 추기경들이 있어요. 그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추기경들이 교황을 어떻게 뽑느냐? 다 모여요. 온라인, 줌으로 모이는 거 아니고요. 교황 선출은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추기경들이 직접 다 모여서 투표를 해서, 현장에서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하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추기경 가운데 80세 이하의 추기경들이 바티칸, 바로 여기 시스티나 예배당에 모여서 교황을 선출하는 거죠. 투표 방식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시스티나 예배당에 모인 추기경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 투표를 한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과반수 확보도 아니고 3분의 2 이상 투표를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교황 선출이 안 되면 그날은 굴뚝으로 검은 연기를 내보내고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와서 교황이 선출되면 그때는 하얀 연기를 내보내는 식으로 바깥에 알린다고 해요. 이 연기 색깔은 옛날에는 검은색 연기는 젖은 집단을 태워서 검은 연기가 나오게 만들었다고 해요. 흰 연기는 마른 집단을 태운 거고요. 그런데 젖은 정도에 따라서 이 연기 색깔이 애매하게 검은지 하얀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혼선이 빚어진 경우가 좀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화학 염료를 이용해서 군대에서 쓰는 그 연막탄 같은 원리죠. 그 화학 염료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색깔을 검은색, 흰색으로 만든다고 해요. 이런 교황 선출 방식은 들어보셨겠지만 콘클라베라고 불립니다. 글자 그대로는 라틴어로 열쇠를 가지고 열쇠로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열쇠로 잠근다는 뜻인 거죠. 이 콘클라베라는 명칭이 나온 건 지금으로부터 800년 정도 전인 13세기 때부터예요. 그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이 교황이라는 직위가 정치 권력과 얽혀 있었잖아요. 교황 선출이라는 건 그 신성 로마 제국이나 프랑스, 피렌체, 베네치아 등등 여러 나라들의 이익이 막 얽혀 있던 복잡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교황 선출이 되게 오래 걸렸던 거예요. 교황 선출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2년 9개월, 거의 3년 가까이 시간이 걸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로마의 주민들이, 추기경들이 교황 선출을 위해서 시스티나 예배당에 모이면 문을 잠궈버리고 빵이랑 물만 넣어줬다고 해요. 추기경들에게 교황을 빨리 선출하라고 압박을 한 거죠. 네. 올드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 선출에는 열쇠로 잠근다라는 뜻의 콘클라베라는 명칭이 붙게 된 거죠. 지금도 이 콘클라베가 열리면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예배당에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이 됩니다. 통신기기들, 스마트폰 같은 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물론 이제는 빵과 물만 주지는 않고요. 식사 제대로 다 제공이 된다고 해요. 추기경 분들이 다 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나이가 다 많으시죠. 어, 그래서 그 80 넘으면은 나이가 너무 많다고 이 콘클라베에 못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바꿔 말하면 대부분의 추기경들은 80 직전이, 그러니까 60대, 70대의 노인 어르신들인 거예요. 그런데 옛날처럼 이 빵과 물로만 식사를 드리면 그건 노인 학대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시스타 예배당에서 콘클라베가 열리고 마침내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교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예배당 굴뚝에는 흰 연기가 피어오르게 되고요. 교황청에서는 공식적으로 하베무스 파팜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하베무스는 우리가 가졌다. 영어의 해부 동사에 해당하는 라틴어 동사고요. 파팜은 교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황을 가지게 되었다. 즉, 교황이 선출되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네, 오늘은 시스티나 예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스티나 예배당은 베드로 성당 바로 옆에 있어서 그 베드로 성당 건축 공사를 하면서 같이 리노베이션을 했던 거고요. 옆에 있는 베드로 성당 공사는
계속 진행이 돼요. 더 지어야 돼요. 한참 더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공사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비용이 문제인데 돈이 없거든요. 그 면제부 처음에 팔다가 종교개혁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면제부로 돈 벌기도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사 규모를 줄이고 부분마다 건축 규모를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또 능력 있는 건축가가 총지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가 건설 총책임자, 수석 책임 건축가로 임명이 됩니다. 누구였겠어요? 바로 미켈란젤로가 드디어 총대를 메고 나서게 됩니다. 미켈란젤로 예술 인생의 이 마지막 불꽃은 이 베드로 대성당 공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대성당은 마침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120년에 걸친 대공사의 마지막이 어땠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